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가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 이제 뒤에는 그 단호한 어떤 그 조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 혹은 어떤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빼앗아라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런 이제 명령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지 명령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이 신명기라는 책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좀 읽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과중한 어떤 그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빨리 지나서 신약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명령들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가? 이 명령들이 그 정말 이렇게 부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단지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겁주기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은 존재하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 안에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욕망들 그리고 제어되지 않은 어떤 욕망들이 공동체를 해치고 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나 어떤 소유물을 해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 같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한꺼풀 그 이면을 이렇게 한꺼풀 벗겨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 그 어떤 이렇게 장밋빛 같은 어떤 그런 화사한 그림을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견지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고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거야,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청년부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 깊은 깨우침을 얻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직면하는 시기죠. 우리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것만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구나. 우리의 인간 사회에는 굉장한 어떤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압니다. 만일 강력한 금지 명령이 없는 사회라고 하면 결국에는 무법자가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소중하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될 거다
라고 그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권력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판결을 받아야 할 거다라고 하는 엄중한 어떤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공동체도 공동체성을 누리며 살 수 없을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만일 그러한 법이 없는 사회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결국엔 어떤 짐승의 어떤 본성과도 같은, 짐승의 특징과도 같은 그런 면모가 가장 많은 인물이 그 가장 그런 사회에서는 이득을 볼 겁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일단 덩치가 큰 놈이 짱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가치들을 추구할 필요 없이 어떤 본능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생존의 본능, 종족 보존의 어떤 본능,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능에서 기인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그 무리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어떤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와 똑같죠. 힘센 침팬지가 왕이 됐다가 그가 점점 늙어가고 새로운 젊은 침팬지가, 그보다 힘이 센 침팬지가 이렇게 출현하게 되면 그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이 있고 문명이 있다고 하여서 그런 면모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런 면이 존재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적 완화시켜주고, 또 인간다움을 그런 어떤 그 법의 체계가 겉으로 보이면 사람을 구속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문명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법은 강제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거에 이런 강제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더 좋은 공동체를 향한 이상이 있느냐가 전제되어 있고, 그 전제 속에서 이 법이라는 것이 펼쳐져야지 사실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이제 제가 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다음에 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언약의 내용들, 그리고 언약의 내용에 수반되는 언약의 과정에 수반되는 이런 세세한 지침들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건 다 구약의 율법이야, 유대인들에게만 소용이 있는 것이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서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두셨을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같은 데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지적하는 바울이지만 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해는 이건 다 율법이야, 우리가 소용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주어졌고 어떤 맥락 속에서 선포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예수 믿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당장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다음날 딱 일어나 봤더니 천국에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수십 년 동안 펼쳐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애초에 처음에 가지는 신앙 고백,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열정, 그거 외에는 이 지리멸렬해 보이는 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빈약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사실 평생 동안 제기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예수 믿은 그 감격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시대에 나는 그걸로 감동이 안 되는데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끝이라면 도대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애써서 질문을 던지신 거죠. 우리도 이제 그 흐름에 있습니다. 우리 남포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너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야죠. 출애굽한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하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가서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에게서부터 벗어나왔어 라고 하는 게 신앙의 모든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바로 그 새끼 나쁜 새끼야, 바로 우리 그 애굽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나온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지양 그것만이 만약에 신앙의 전부라면 신앙은 굉장히 빈약하고 가난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념을 이렇게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닌 것을 이건 아니야 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어떤 신념을 구축한다면 그런 신념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는 신념이기 때문이에요. 저건 아니야 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대안을 이야기해야죠. 신자의 길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과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내 백성이야 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 길고 긴 40년의 광야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침들이 왜 주어졌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이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게 우리가 좀 느껴지죠. 그런데 이러한 명령의 배후에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너희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약 백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인간 인생 어떤 일반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도 그 얘기했죠. 비가 내리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비를 맞습니다. 햇빛이 비춰지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햇빛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신앙이 있건 신앙이 없건 인간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교회로 모였는데 왜 이렇게 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머리에서 후광이라도 나나요? 아니면 정말 어디 굉장한 어떤 외적인 뭔가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똑같은 2022년을 사는 똑같은 이 세상의 청년들하고 똑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청년들이 가지는 문제 한계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레위 사람 제사장하고 재판장에게서 나아가서 물어라.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보면 너희가 어떤 서로 이렇게 밖에 가서 서로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고 하면 우리 누가 오죠?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죠. 그리고 웬만하면 합의하라 그러고, 만약에 상황이 너무 좀 이렇게 심하다 싶으면 이제 구속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법적인 이제 조치를 이렇게 받게 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그런 것이 발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어떤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희가 그런 일이 생기면 힘으로 해결하지 마라 이거예요. 폭력으로 해결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재판장에게 와서, 이 재판장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찾아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 사안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의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객관화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라고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법이 없었을까요? 법이 있습니다. 애굽도 그 당시에 굉장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의 그 고대 바빌론 왕국에도 아주 훌륭한 법 체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자, 우리 그 이제 온라인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참고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지금 공의로 재판해라, 재판장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세우라는 말은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이 사회가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원래 모든 그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하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일종의 안전망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자, 너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재판장을 세우라는 말씀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박병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 절기에 관한 구절들이 나와요. 16장 1절에서부터 이 17절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에는 너희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재판장을 세우라라는 이 구절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 절기를 지켜라. 재판장을 세우라라는 구절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가는 민족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거는 뭐죠? 일종의 축제를, 우리로 표현하면 축제를 즐겨라, 이런 표현인데, 축제를 즐기는 동안은, 절기를 즐기는 동안은 그 절기를 지키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뭘 깨닫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절기들이 있고 절기 때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뭘 깨닫는 겁니까? 아, 우리는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벌써 가만 보니까 아마 그 일을 잘 경험하지 못하신, 기억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청년부에 이제 올라오실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우리 최춘목 목사님도 그러시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다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단체로 같은 티를 입고, 같은 색깔의 티를 입고, 또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일종의 축제였어요. 전 국민이 누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구나, 원래 알았는데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국호가 들어간 그 나라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구성원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 같은 데서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는 같은 구성원이다. 절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초막절을 지킨다. 다른 나라 안 지키는 절기 우린 지킨다. 텐트에 같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며칠 동안, 아빠 우리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인임을, 독특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임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 굉장한 특권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상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불의한 재판이 없는 걸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듯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하지 않는 어떤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추석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설날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도 추석 때 설날 때는 좀 특별하게 시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떡국을 먹고 뭐 추석 때는 송편을 빚어 먹고 하면서, 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듯이, 일단은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외적인 특징들, 이스라엘 사람만의 어떤 그 유전자가 있겠죠. 대한민국 사람만의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특별한 민족이구나,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더 고급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뭐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공의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더 고급한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그리고 더욱더 고급한 수준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자유가 보장되는,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 안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너희의 잘남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사상인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다른 나라는 힘 있는 한두 명의 소수에게, 권력자에게 모든 권력과 재화와 그 모든 것이 다 집중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는 채로 그렇게 살면서 비극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인류 역사에 그게 보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드는 나라, 내가 부르는 백성들, 내가 그 새로 그 만들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의로 다스려라.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봐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더 피해를 끼치는 일들은 내 백성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있다고, 어떤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아버지가 무슨 권력자라고 어떤 아들이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눈 감아주는 일은 내 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저급한 나라를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이유가 나오죠.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공의로 재판해라, 재판장을 잘 세워라 라는 말 뒤에 따라붙어 오는 걸까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고급한 신앙이 아니라 고급한 가치, 이런 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세라에게서, 바알에게서, 우상에게서 무슨 고급한 가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인간이 가지는 욕망 이상의 것을 우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은 인간이 만드는 존재니까. 그렇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우상이 인간 외부에서, 인간 저편에서 다가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라고 요청하는 그런 우상은 없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좀 더 큰 어떤 신비한 능력, 마법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 한계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물과도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 능력을 넘어서 있는 동물의 능력이 있잖아요. 독수리가 난다든지, 치타가 엄청 빠르게 달린다든지, 코끼리처럼 힘이 세다든지. 그래서 그런 동물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능력, 내가 정말 늑대같이 정말 그 야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원, 이런 것들을, 늑대의 형상을 만들어서, 독수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죠. 자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많다는 건 굉장한 자산이죠.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자식을 낳는 다산의 상징인 여신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뜻에서,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에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인간 사회는 매일매일 우상을 섬기는 사회, 우상이 다스리는 사회에는 인간 사회에 진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동물과도 같은 욕망의 분출,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불의, 그로 인한 좌절, 그로 인한 허무,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거대한 낙심, 슬픔밖에는 존재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가 다른 건가요?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은 뭐가 다른 건가요? 굉장한 겁니다. 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욥기 같은 데 잘 나타나는 거죠. 너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 신이 오셔서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생각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어떻게 하든 힘을 쥐는 것만이 최고의 어떤 게임인, 최고의 법칙인 그런 게임 속에서만 어떤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이 오셔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너희의 한계 속에 머무르지 말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명령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9절 뒤에는 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그 참고 구절 두 번째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명령이 주어져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하려면 왕에게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군대를 운용하려면 많은 병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왕의 결혼은 단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일종의 어떤 국제적인 국제 정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어떤 비즈니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는다는 것은 여러 나라와 화친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외교술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이렇게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살벌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가오다 이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떤 그 여배우가 그런 말씀하셔서 유명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약간 내가 너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정체성이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사실 뭐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일원으로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넓은 중국 제국의 일원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 용감하신 선조들이 우리가 땅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버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체성이란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특히 20절은 뭐냐면 어느 나라나 이 제일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이 바로 왕권 다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형이 동생을 죽이고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그 당사자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냥 가문까지 함께 속하는 어떤 아내나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일이 조선시대 때도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잡은 권력, 그렇게 피로 잡은 권력, 그런 폭력으로 잡은 권력, 나는 그것이 내가 명령하여 세우는 나라의 핵심 가치로 서는 것을 나는 눈뜨고 못 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저급한 거다. 그건 동물과 나을 바가 없다. 동물에서 나을 바가 없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원하는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한 인생으로 태어나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윤회를 믿지 않아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생애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채로 내게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왜 나는 하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하필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날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다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죠? 왜 우리 조장님은 왜 내가 맨날 원하는 분이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조원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 조원들은 왜 저쪽 조에 있는 조원들 같지 않고 왜 나를 맨날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조장님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별로 원인이 없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하죠? 보통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을, 이 생애를 내가 스스로 이 안에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생애가 너무 짧으니까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생애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아쉬움, 그런 헛된 바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한 존재로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전 우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 이례적이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창조주를 모르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가 눈으로 보고 너희가 손으로 잡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이 율법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이 이후의 구약의 이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고 가나안에서 정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일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모바일 주보에 올려드린 그 참고 구절 중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그 다음 참고 구절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했던 영토,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던 시절의 왕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여기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군대를 두었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하고 손을 잡았고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해드리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를 열왕기서의 저자가 평가한 구절인데, 이건 사실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까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뭔지 이스라엘이 그 역사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깨달지 못했었다라고 이 실패의 역사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제 자체가 뭐냐면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모든 우주의 시초시고 시원이시고 모든 우주를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우주의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진정한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왕권을 표출하는 방식이 뭐냐?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한 상징적인 행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즘은 대학 같은 데서도 기독교 재단 있는 대학 같은 데서도 총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수족식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그 의미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의도야 좀 훌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등록금이나 좀 깎아주시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좀 쇼처럼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 닦아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란 뭐냐? 하나님의 권력이란 뭐냐?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역설력이죠. 빼앗는 게 권력이 아니라 제자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너는 나의 수집품들이야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부리고 싶으신 멋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맥락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제 인용 구절에도 나옵니다만 3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러면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이 새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옛 계명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초월한 어떤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33절부터 볼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거 지금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자기 과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과시하는 힘이란 뭐냐? 권력으로 자기 과시를 합니다. 아니면 돈으로 자기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큰 권력은 돈이죠.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인 제프리 sak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이 언제나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긴 했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요즘처럼 최고의 그리고 절대 무변의 가치가 된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지극히 최근의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도덕이니 인품이니 지성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가치들이
다 돈이라는 가치 앞에서 다 희석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기준은 그거 돈 되나?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이 되나?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돈이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뭐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뭐를 훈련하고 뭐를 표현해야 되는 걸까요? 섬기는 일, 섬기는 게 우리는 권력이에요. 내어주는 게 우리는 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맥락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맥락이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간 맥락 속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배신당하는 게 예수님의 권력이에요. 빼앗기는 게 예수님의 권력이에요.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심을 도대체 뭘로 보여주냐? 내주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손해받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여기서밖에는 훈련 못해요. 세상에는 그 어떤 동아리,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회사, 그 어떤 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의 진보가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에까지 그게 뭐 완전히 실현이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굉장한 발전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죠. 너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서로 뺏는 싸움이 아니라, 움켜쥐는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내줄 수 있는지, 얼마나 빼앗겨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서로를 향해서 헌신적일 수 있는지, 한번 그 싸움을, 그 게임을 한번 한껏 펼쳐보라고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돈은 좀 없지만, 우리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가오가 있잖아요. 멋이 있고. 베드로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걸 소유한 자답게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명예롭고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의 성신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를, 덕성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복된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명예롭게 서 있는 우리 모든 남포교회 1부, 2부, 3부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